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제가 총회에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이는 모임이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참여하고 저 돕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다 70이 넘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은 8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시고, 또 대부분은 몸이 많이 약한데 얼마나들 반가워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살아서 또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분이 안 보이면 이제 영영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 마음껏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시 얼굴 보세요. 예. 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금방 흘러간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 더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카우만 목사님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명직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성복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과 이명직 목사님은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명직 목사님은 성결교회에 항상 포스트에 있었어요. 가장 정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학교가, 교단이 움직여져가는 그런 모습. 근데 이성복 목사님은 전혀 다릅니다. 늘 작은 교회, 저 시골 교회, 그런 데 다니면서 그냥 부흥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오직 그런 삶을 산 그 분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1900년 7월 4일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버지가 이인실이고 어머니가 김진실인데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김진실은 사실은 친정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마음에 없는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집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성복이 6살 때예요. 1905년이지요.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예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완전히 감싸 안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 어머니가 철저한 신앙이 되어서 이성복에게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김익두 목사님, 그때 당시 우리나라 초기에 목사님이 되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이성복은 어렸을 때에 나도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 돼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2살 때 경희학교라고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진학을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대동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외할머니가 사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은 다 중학교에 다니는데 자기는 학교 다니지 않고 이 밭에서, 들에서,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이제 타락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신앙이 점점 타락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방탕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외로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거기서 멀어지니까 오히려 방탕한 삶, 악한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성봉도 그랬었습니다. 그날 주일이었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조금 모은 걸로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골막염이 온 거예요, 다리에. 그래서 의사가 다리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러니까 몸이 열에다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이성봉 목사님이 그제서야 회개를 시작해요.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원래 이제 이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 단체였던 대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성봉이 이제 골수염으로 쓰러져서 몸이 바짝 말라 있을 그때에 이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다 붙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순사들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 죽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요? 경찰서로 갑니다. 근데 경찰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송장 7일이냐? 그 바짝 말라서 다 죽어가는 사람 들것에 실려왔는데 당장 데려다 주라고. 데려다 줘서 집에 있는 동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경찰서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다가 회복되면 이제 구속시키려고. 그러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에 이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유치장 생활을 얼마 동안 하지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건이 유야무야되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석방이 됩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 물론 자기가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계기들이 6.25 때도 또 일제 말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총살당할 위기 때에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해요. 그때 그 이제 공산당 그 주동자였던 한 사람이 광주에서 그 의대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옛날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밤에 이성봉 목사님하고 또 한 사람을 내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갔던 겁니다. 자, 이 골수염을 앓고 나서 이제 어떻게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그 가까운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섬기면서 옛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처럼 부흥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사명감이 마음에 강하게 찾아드는데, 문제는 신학교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진학을 못했기 때문에 이 신학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때 소개받은 것이 경성성서학원, 서울신학대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 26살에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파송을 받아요. 어디로 파송받느냐면 수원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수원으로 파송받아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독제였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총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로, 너는 여기로, 너는 여기로. 그래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수원에 가서 수원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지금 수원성결교회입니다. 개척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몸이 진이 다 빠지도록. 그러니까 오후쯤 되면 몸에 열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지속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은 신유의 은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거지.
그러다가 8월 12일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식은땀이 쫙 흐르고 예배를 드리자마자 들어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완전히 혼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지. 근데 그 혼몽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성봉 전수한 이제 살기 어렵다. 아마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회개하기 위해서 이 사모님을 불렀어요. 사모님을 불러서 사모님을 증인 삼아서 이제 회개하려고. 이제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성봉 목사님의 회개는요, 철저하게 고백, 또 하나는 고백한 다음에 그것을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면 반드시 그것을 갚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다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총각 때에 한 자매를 혼자 연애했던 짝사랑이지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저 자식이 회개하려면 자기는 할 것이지 왜 남들을 끌어들여?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아내 사모님한테 여보 저 소리 안 들려? 저 여자 소리 안 들려? 근데 이제 사모님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건지 하여튼 오락가락하면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사탄이 방해하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리가 또 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될 줄 아느냐? 너는 죽게 버림받은 자야. 이성봉 목사님 큰 소리로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자 또다시 들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사탄이 소리치지요. 이성봉은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느냐? 대꾸합니다. 또 이야기가 들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 이성봉이 말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받는다. 그렇게 말하자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사탄과 계속해서 공방이 오가면서 이 마귀들이 악귀들이 계속 달려들다 사라지고 달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텅 빈 십자가, 시커먼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십자가가 아닌 거였죠. 주여 저에게 당신 달리신 참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이성봉이 감격을 해서 그 십자가를 꽉 붙잡고 애통하며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여, 살아계신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성봉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천성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고 저 건너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주었는데 바로 천성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성봉 목사님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3층 천에 가보았다고 한 것 같이 나는 그 후로 항상 그 이상이 나의 신앙생활을 격려하여 주고 소망 중에 살게 되고 현실보다 영원한 내세를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때 봤던 그 천성이 사실 이성봉 목사님의 사역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힘들 때에도 그걸 바라보게 됐고 고통스러울 때도 바라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그 천성이 이성봉 목사님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저녁 예배 때, 주일이니까 저녁 예배 때 그거를 성도들한테 간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총회로부터 목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지금 북교동 교회죠. 북교동 교회 거기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성실하게 섬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북교동 교회도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를 어디로 파송하느냐면 저 신의주에 있는 동북교회로 파송을 한 겁니다. 동북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정말 불철주야 몸이 다 쇠하도록 그렇게 헌신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비롯해서 교회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층으로 220평의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단에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다 거기 지어놓고 입당 예배를 앞두고 37년도에 총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총회를 하게 됐는데 그날도 경성 성서원에서 이제 총회를 하고 있는 회의 참석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중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5층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 4층 5층이 기숙사인데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때에 환상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성복 목사님에게 안수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가와가지고 손을 이 옆구리에 대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요. 몸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성령을 체험했던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총회에서 전국 부흥사로, 그러니까 순회 부흥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교회도 그렇고 북교동교회도 그렇고 이제 신의주 동북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에 입당 예배를 하게 됐는데 입당 예배 하자마자 이제 교회를 또 떠나게 되니까 얼마나 성도들도 그렇고 이성복 목사님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파송을 받은 그 파송을 따라서 이제 전국교회 부흥사로 다니게 되지요. 부흥사로 임명됐을 때에 이성복 목사님은 자기가 환갑 때까지, 회갑 때까지 1000교회를 부흥해 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뭐 장감성 이성복 목사님을 부르지 않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불러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큰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였다고 그래요. 회개. 회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개 운동은 언제나 아주 철저한 회개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범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게 했는데 대개는 그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몰래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회개. 그래서 늘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 회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자백한 이후에는 꼭 그 죄에 대해서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성복 자신도 예전에 21살 때 회개할 때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14살 때에 이제 기차를 타는데 키가 좀 작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자기 12살이라고 그러고 반표를 끄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살 때에도 그 역장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당시 반표 값 덜 낸 거 있죠. 이걸 4배로 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철도국장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돈도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회개하느냐. 내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로구나.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나 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사실은 시일이 지났고 문부를 상고할 때도 없는 까닭에 우리는 받은 줄 알고 돌려보내니 학비에 보충해라. 근데 이것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부흥회 때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죄를 졌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한다고 회개는 하는데 입으로는 해요. 하나님 앞에는 하는데 사실 그 상대방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한 그것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려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만약에 물질적 손해를 주었다면 그걸 갚으라는 거죠. 그럴 때에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회개운동은 전국에 굉장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했지. 그러면서 전국교회 부흥회가 이제 일어나니까 총회에서요, 이성복 목사님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냐면 당신은 성결교회 목사니까 성결교회만 다니면서 부흥회하라는 거였어요. 자기는 초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더군다나 자기가 처음 다닌 교회는 감리교회 장로교회였는데 그러다가 경성 성수학원에 들어오면서 성결교회 목회자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에 그렇게 관여하지 개념치 않고 부흥회를 다녔는데 교단으로부터 뜻밖의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일본에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일본에서도 부흥회를 열심히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직서를 내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니까 둘 중에 하나, 다시 재파송을 받든지 아니면 교단을 떠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성복 목사님은 다른 교단에서 계속해서 콜이 오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도 장로교회에서도 대환영이죠.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교단에서 파송받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파송이 될 텐데 그걸 따라가느니 차라리 다른 교단으로 갈까? 근데 그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성결교단의 목사로 안수받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순종하는 게 낫겠습니다. 순종해요. 대신 순종하면서 교단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다시 헌신할 텐데 나를 만주로 보내주세요. 그때 당시 이제 일제 말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가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던 그때였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이제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성복 목사님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그런 힘든 교회를 섬기로 작정을 하고 전국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부흥회 이제 요청이 오면 거기는 이제 거절하고 시골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장감성을 비롯해서 모든 교단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70이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신 분들은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강준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미국에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탁월한 목사님으로 많이 쓰임 받았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장로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고 성결교회 목사로 헌신했던 거지. 또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일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 목회는 최자실 목사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김명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6.25 때 51년부터 53년까지 대구에 피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에 이성복 목사님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김명영 목사님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 한다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이성복 목사님 한 10번도 넘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항상 앞자리에 중학생이 앉아서, 남자 중학생이 앉아서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흥회를 하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찾아서 누가 읽어볼까요? 그러면 김명영 학생이 그 앞에 앉았다 외워서 금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면서 물어요. 넌 나중에 뭐가 되기를 원하냐? 물으면 김명영이 그랬다고 해요. 전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그래서 김명영 목사님은 이성복 목사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9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성복 목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 예배 때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은혜 체험적 삶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적인 은혜.
그래서 신유와 그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을 여러분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체험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요. 또 하나는 구령과 복음, 교회 부흥에 헌신한 삶, 그리고 현세를 초월한 깨끗한 청빙한 삶,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회개와 중생 복음의 신앙, 성결 복음의 신앙, 신유 복음의 신앙, 재림 복음의 신앙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첫째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 신앙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했고 강력하게 했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성복 목사님의 삶은 구령과 복음 전도와 교회 붕에 헌신한 수고와 고난과 섬김의 삶이었다. 이성복 목사님 삶을 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지만 실은 당시에 굉장히 부당한 그런 대우를 많이 받으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 감리교회 이덕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교회사 교수인데 그분이 자기의 신앙의 롤 모델은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그 전기도 그분이 펴냈는데 신석구 목사는 감리교 목사지요. 근데 신석구 목사님이 사실은 3.1운동 때 33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이런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감리교도 똑같이 그때 감독제잖아요. 지금까지 감독제인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해요. 여기서 목회 한 4, 5년 하다 보면 다른 데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은 늘 한지로 다니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한데 늘 서울이라든지 이런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저쪽 가평 아니면 충청도, 강원도 이런 정말 어려운 교회로만 보내는데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섬길 때에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마지막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과 이성복 목사님을 비교하면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고은아 권사님이 입체낭독 그래가지고 그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낭독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쭉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 이성복 목사님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전도지에 부흥회하러 가면 저 산골짜기니까요. 거기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달구지 타고 가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자전거 뒷재 타고 가고 때로는 자전거도 못 가니까 이 지게에다가 이 전도 용품들 있죠. 나팔이라든지 이런 거 짊어지고 지게 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 그분이 바로 이게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해쳤던 것 같아요. 이분이 65세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세 번째는요. 현세에 초월한 삶, 굉장히 청빙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늘 천성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또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깨끗하게.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한 가지 비판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들을 너무 허무주의로 만들었다. 그게 그를 비판하는 비판 내용이에요. 이명진 목사님과 생각을 비교해 보면 이명진 목사님은 교단의 중심에 항상 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성복 목사님은 언제나 저 시골 산골짜기 교회에서 조용히 부흥해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허사가를 즐겨 불렀다고 그래요.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몽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가느냐.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영화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춘몽이로구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제 이분의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박일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한 학기 안식년이 되어서 저희 철학을 가르쳐 주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유일하게 비 맞은 과목이 있거든요. 이제 박일철 교수님. 근데 철학이 제게 너무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성복 목사님 사위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김동수 장로님이라고 한국도자기 거기 회장이 김동수 장로님이 이성복 목사님 사위죠. 그래서 그 집안이 굉장히 잘 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크지 않더라도 저는 이성복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뭐 그런 건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도 그래도 성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 땅에 있는 건 막 집착하면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분의 모습은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하면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가 이런 이성복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